아니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모든 문제는 자존감이 낮아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인문학 강의하시고 뭐 상담심리 강의하시는 유명한 강사들 그분들 강의 제일 끝부분 들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자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 하나도 못해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왜? 일반 심리학, 일반 철학, 뭐 이런 인문학에서 인간의 근원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일반. 예. 왜 인간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인간의 문제만 집중합니다. 문제만. 그 다음에 인간의 마지막 목표가 뭔지도 또 몰라요. 일반 심리학은. 그러니까 문제만 집중하고 좋아지는 거, 문제가 좋아지는 거, 문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떠나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 같은 거죠. 사실.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하게 이용만 하고 끝나는. 여러분 돈 빌리러 온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친해지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돈을 빌리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날 보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멀리합니다. 그러다 또 필요하면 또 와요. 빌리고 가면서 벌써 멀어집니다. 어디 가서 만나면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딱 마주치면 막 아부를 하죠. 하지만 멀리서 날 보면 안 찾아오고 싶어요. 왜? 내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래서 돈은 절대로 빌려주지 마시고요. 줄 수 있을 만큼 주세요.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줄 수 있을 만큼 주세요. 끝. 안 갚아도 돼. 뭐 나중에 마음 생기면 갚아. 빚은 아니야. 그래야지 관계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돈 빌리려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이라도 줘요. 500만 원 원했는데 저는 5만 원 줍니다.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안 주면 실망할 테니까. 근데 빌려주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서 그쳐버린다면 필요할 때만 찾지. 정말 그분이 좋아서 찾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낮아도 많이 낮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기준은 뭐냐면 놈들보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가 자존감의 기준입니다. 이게 지속적일까요? 나이 좀만 들어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인기가 떨어지고 잊혀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드린 숙제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난번에 오신 분은 4분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드린 숙제는 인간이 변하고 싶다면 변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변합니다. 아멘. 근데 갈망이 작심삼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린 얼마나 이제까지 결심을 많이 하고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갈망이 지속적인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나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이 낫고자 하냐 다 물어보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다 물어. 갈망이 뭐니?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변합니다. 목표가 생겼어요. 갈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모든 변화는 자발적 선택으로만 온다는 기준입니다. 즉 내가 원해야 변환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토록 옳은 얘기를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뭐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하지 않는데 아무도 안 변합니다. 왜?
나는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나만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잘 싸우기, 왜냐면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잘 싸우기를 이렇게 가르쳐요.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 따로 조용한 시간을 꼭 가져라. 갖고 이 싸움에서 상대방 잘못 말고 내 잘못만 무엇인지 정리해라. 내 잘못이 무엇이지?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겠지. 그거 말고 당신 자 다 빼고 내가 한 거만 뭘 잘못했는지만 추린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이걸 사과를 해라.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끝. 넌 왜 안 해? 이거 아니라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바꿀 수 없으니까 나는 딱 내 문제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반복하면요 상대방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져요. 이거 내 문제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건 어디서 왔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싸울수록 유익해집니다.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극복하고 나면 엄청 친해집니다. 사실 분위기 엄청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싸움이 또 흩어지지만 그래도 그걸 또 극복하면 더 좋아져요. 여러분 관계는 갈등을 극복해 가면서 좋아집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갈등이 싫은 사람은 도망가 버리면 좋은 공동체 절대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과정에는 연약함에 대한 극복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존재의 귀함이 안에 있는데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연약함을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공감해주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공동체는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친해지신 방법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관계를 여기서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존감 얘기와 조상으로부터 온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거의 모든 심각한 문제는 다 조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긴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 이걸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간 인생 전체의 모든 게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염색체는 더 안 보일 거고 이거보다 더 작은 DNA는 더 안 보일 거고 진짜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그 DNA 안에 우리 조상의 모든 기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부모의 나쁜 행동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좀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근데 다 똑같이 해요. 진짜. 제일 예를 드는 게 제가 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제 아들이 욱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르쳐주지도 않는 욱하는데 제가 욱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뭐 욱하려고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뭐 자격증을 땄어요? 단 한 번 그런 적 없어요. 욕하려고 자격증 땄어요? 욕이 막 나와요. 이게 다 DNA라는 걸 통해서 피가 진한 겁니다.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장 심각한 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겠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과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그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가니까 경쟁.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진 사람이 이를 가르죠. 그럼 또 왼수가 될 수도 있죠. 원수를 꼭 갚죠. 그럼 또 원수 갚음을 당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한을 물려주죠.
네, 진짜 성공했었는데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온통 경쟁과 아픔과 상처와 거절과 이런 걸로 세상은 꽉 차서 자녀한테 내려와서 저희한테까지 내려오고 우리 자녀한테까지 간 게 딱 보여요 그냥.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돈, 건강, 외모, 철저히 표면적이 되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용만 해갖고 달라고 하는 이런 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전 진짜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쳐봤어요. 크리스찬 간증 영상 쳐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내용은 제가 다 못 봤지만 본 것들은 다 똑같았어요. 세 개 했어요. 예, 쫄딱 망했다가 사업 성공한 사람, 다시 돈 번 사람, 죽을 병 걸렸다가 병 나가갖고 건강해진 사람, 자식 잘 된 사람.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일까요? 전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서 28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기회 되면 진짜 이 영상에 띄워드리고 싶은데 정말 천사같이 살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뀌었고요. 어머니 옆에서 간호하며 저희가 지금 오픈하고 사는데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2년 동안 삼시세끼를 다 챙겨드렸거든요. 2년 동안. 김치 못 싸먹게 하셔서 꼭 다 담갔어요. 제가 오이 소배기, 뭐 저 동치미 저 다 담글 줄 알아요. 네. 다 담갔어요. 못 싸먹기 위해서. 그걸 삼시세끼를 2년을 했더니 지금 집을 오픈하고 밥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천사처럼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한테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도 이런데 이렇게 좋은데 당신도 그럴 수 있어. 이 얘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은 우리에게 일과 성공과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자존감. 자,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않는 방법은 세균을 안 걸리려고 세균을 다 죽이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세균을 죽여도 다 못 죽이고 내가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균을 안 두려워하는 방법은 뭐죠?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면역력을 키우면 세균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명예욕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돼. 그거 막 저 인간 말이야 명예욕만 갖고 인정받으려고 온통 자기 욕심에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존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과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걸 연결시켜요. 저도 너무 많이 했고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요즘 정치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하신 분들 대부분 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갖고 내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이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 시간이 언제까지 해도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숙제까지는 드려야 말씀이. 저는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를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을 어떻게든지 줘야지 설교는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훌륭한 거 깨닫게 해주고 돌아가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마약 맞은 거예요. 그건 하나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해야 저는 그게 설교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냈는데 제
책의 다음 작품은 이 책대로 살 수 있는 교재와 도움을 주는 작품을 내려는 거죠. 책을 안 내고 교재를 내려는 거죠. 이 책 안의 내용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도 뭔가 얘기했으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설교 끝난다는 거예요. 당신들 모르지? 난 이런 거 알고 깨달았다고! 알아줘! 이러고 끝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내려준 목표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 한국은 다 저를 비롯해서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아는 게 많아지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아랫사람을 우습게 보고 누르는 존재 가치가 똑같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거하고 똑같아요. 선천적인 귀머거리가 말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대도 있고 목도 있고 입술도 있고 혀도 있고 뭐 공명할 수 있는 비강도 다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선천적인 귀머거리가 왜 말을 못할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창조됐다는 똑같이 창조됐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오는 청년들을 결혼한 청년, 결혼한 부부, 아직 애 없는 부부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임신된 가능성만 느끼면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 뱃속에다 대고 애한테 얘기하라고. 너는 존재 가치를 올려야 할 아이가 아니라 이미 우리처럼 귀하고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 가치를 갖고 있어. 너 밖에 나오면 우리 그거 누리면서 살자. 여러분, 존재가 귀하다는 걸 누리면서 살면 관계 중심이 돼요. 근데 존재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경쟁 사회가 돼요. 관계로 살 건가 경쟁으로 살 건가 자존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면 관계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왜? 다른 존재가 나처럼 귀해지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가치를 올려야 되면 주변 사람은 다 내 밥이어야 되고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존재. 그래야지 내 존재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왔죠? 저는 후자입니다. 가치를 올려라입니다. 가치를 누려라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서로 가치를 누릴까? 내 존재가 너에게 너처럼 귀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너 나처럼 귀해. 나 너에게 다 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연합을 의미해요. 아멘. 예배는 순서대로 이렇게 찬송과 성만 사도신경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일입니다. 일. 예배자는 하나님과 내가 나를 드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참여한 거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한 거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저 주일 성수했어요. 여러분 이건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배자입니다. 선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선교사입니다. 목회보다 훨씬 중요한 건 목회자입니다. 왜? 목회자는 목회를 잘할 거고 선교사는 선교를 잘할 거고 예배자는 예배를 잘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참여만 하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예배자냐는 거야. 일만 열심히 한다고 선교사냐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1부입니다. 제가 2달 후에 2부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못 들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기본적인 숙제를 드리고 다음번에 더 본격적인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온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 자리는 나만 채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김장수. 아니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 이양재입니다. 네, 이양재. 예, 예. 네. 김장수 집사님이 못 오셨네요. 예. 바쁘셨네요. 태연 집사님 예. 오셨죠. 네. 그때 계셨죠. 예. 그때 오사랑 목사님 계셨는데 안 오셨고 손광영 장로님이 네. 계셨죠. 네. 자 보세요. 그분들 다 각자 주님 안에 자기만 채울 수 있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그분이 채우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영원히 빕니다. 하집사님도 자리가 있으십니다. 놀랍게. 그 자리를 하집사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유일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자, 이 자리를 제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주님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 채워져서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그림이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왜 우리를 주님이 연약한데도 포기하지 않냐면 내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죠. 두 번째, 왜 포기를 못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간 그때부터 지금 나까지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제가 이거를 외국에서 한글학교 교사할 때 느꼈는데 진짜 애들이 조금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 애들이 한글을 배우러 오니까 오기 싫은데 부모가 혼내갖고 너 한글 배워 너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 한류가 너무너무 떠갖고 요즘은 엄청나게 배우러 오는데 옛날에는 막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 애들이 말 잘 듣겠어요. 어떤 애는 진짜 너무 말을 안 듣고 분위기 너무 망가뜨리고 너무 진짜 속으로 기도하면서 갔어요. 얘는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네, 너무 분위기를 망치니까요. 근데 제가 같은 교인 중에 그 집을 아는 사람한테 그 아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애 키우기 힘들어서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그러면서 막 애가 힘들게 너무 상처스럽게 자라고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한 집부터 두렵고 외롭고 이기적으로 살아오면서 경쟁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내 조상이 나에게까지 우리 부모님까지 살고 나에게까지 넘겨준 이 모든 죄악된 유산들 그걸 죄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넘겨준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우리가 그 짓을 할 때 화를 내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죠. 내가 다 알아. 너 그것밖에 할 줄 몰라. 그게 너야. 네 연약함 내가 다 알아. 사실 너 그거보다 더 나빠.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주님이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고 미워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심판했고 공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의 존재는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연약함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왜 저 짓을 하는지, 왜 저 모양 저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꼭 와야 되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옥합을 깨갖고 그 여자가 예수님 발을 씻는데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려요.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깨뜨려. 아까 평생을 못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꼭 기억하세요. 사함 받은 게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깊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커집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화를 많이 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에게 지적질 많이 하고 화 많이 내고 혼내기 잘하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자존감이 낮고 두 번째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받았는지 스스로 제정신으로 열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걸 못하는 이유는 지적부터 받으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오게끔 지적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뭘 합니까? 상대의 문제를 더 세게 지적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조상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넌 더 나쁘잖아. 우린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깊게 돌아봐야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아줄 수 있어요. 너도 그렇구나. 나겠구나. 그래서 많이 힘들지. 근데 이거 진짜 안 고쳐진다. 그게 너고 그게 나야. 이게 우리야.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이게 좋은 공동체. 연약함을 편안하게 드러내도 안전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 나쁜 공동체가 뭐죠?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안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는 더 멋있게 입고 가고 더 예쁘게 교회 가서는 나쁜 짓 더 안 하려고 하고 착한 짓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장로 투페이스 무슨 투페이스는 뭐 이걸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게 좋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거긴 너무 위험해요. 왜? 벗었다고 큰일 나니까. 뒷담화가 어마어마할 테니까.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 투표가 있기 때문에. 투표. 전 진짜 서울에 가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크게 대자보를 사진을 붙여놓고 이력, 양력. 와, 너무 놀랐어요. 이게 교회 오는 목표네? 왜?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우리 조상의 문제를 그대로 받은 거.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올려야 하는 노력을 통해서 남들은 다 나보다 떨어져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완전 거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뭘 못 느껴서? 내 존재가 귀하게 창조됐다는 걸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한 번도 없어서. 자,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내 존재가 하나님처럼 귀하다는 걸 경험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 문제를 왜 내가 보살펴 주냐면 이게 너무 방해가 되니까 넌 그 모양이니까 가치가 없지. 너는 그렇게 죄악되니까 가치가 없지. 계속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실제 그러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이 대표기도 할 때 내가 연약합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존재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몰라서. 여러분 연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조상대대로 하나님 없이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으로 미친 듯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고 일, 성공에 인정받는 거 이게 이 욕심이 왜 없겠어요? 이게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 나쁜 놈, 못된 놈, 지자랑만 하고 아니에요. 다 그래요.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못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놈입니다. 그놈. 내가 그렇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남을 비난을 못해요.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막 침을 튀기면서 비난을 합니다. 사함받은 게 적은 줄 사랑함이 적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존감이 낮고 존재가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 GWM 소규모가 여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변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만 변합니다. 갈망이 없으면 변합니다. 갈망만 있어서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갈망 있은 다음에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갈망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악되게 된 원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에 의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성취, 성공, 인정받는 것, 돈, 건강, 자식 잘 되는 것. 이게 다 조상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처럼 껍데기를 씌운 것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내 느낌과 내 기분을 성경화, 하나님의 뜻화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린 계속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지. 맞아. 이게 나야. 난 조상의 뜻을 따르고 있어. 조상. 하나님의 뜻은 존재에 있습니다. 일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려는 게 아니라 존재의 귀함을 느끼실수록 일이 도구가 될 거예요. 존재가 목표가 되고 사역, 선교, 예배 이런 모든 게 목회 이런 게 다 도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목표가 되고 관계, 사람이 다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회사는 다 이렇게 합니다. 돈이 목표고 사람이 도구예요. 사람이 목표고 돈이 도구이지. 전 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다,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 존재,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귀해지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은 우상숭배해 왔습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다고 누구 생각나고 시원하다고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진짜 우상입니다. 이건 내 문제. 손장님 찍은 영상 좀 보시고 시작하는 부분. 저는 함께 이 길을 갔으면 해서 2달에 한 번씩 오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숙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냐면 연약함을 내가 연약함을 알 만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존재를 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직 좋은 공동체 아닙니다. 근데 자 숙제가 뭐냐면 내 존재의 귀함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존재의 귀함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 방법보다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는 걸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뭔지. 내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부모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어떤 부분이 특히 이 쓸데없는 놈 맨날 이런 걸 반복하는 부모님들 계셨어요. 연병하고 나가 뒤지고 막 별의별 욕을 다 한 분들 정말 저주적인 욕하는 분들 정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삶을 안으로 열어보셔야 돼요.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느끼는 요소가 뭐지? 왜 나는 쓸데없고 나는 약하고 작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자꾸만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귀하고 그렇게 창조됐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안 변하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쓰레기통에 빠지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왜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근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못 느끼느냐? 이 문제들이 더 커 보여서 그래. 이 문제들이 더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왜? 존재의 귀함은 경험한 적이 너무 없고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 문제가 뭔지를 좀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게 왜 생겼는지까지 찾아보시면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 이 문제 되게 심각한데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알려주세요. 진짜 초전생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어떤 장면이 나와요. 네. 막 그게 막 딱 떠올라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 하나가 결혼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만 봤다면 남자가 너무 무섭고 싫고 가까이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대화를 들었는데 자매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그때 아버지였대요. 근데 아버지 뭐가 제일 힘들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서 집에서 행패 부리는 게 제일 문제였다. 아니 그 정도였어. 근데 특별히 떠오르는 게 있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더니 그때 떠오른다고. 국민학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집에 가까웠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바깥에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엄마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뛰어 창피하니까 자기는 창피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계. 그래서 막 뛰어갖고 아빠를 말리면서 아빠 집에 들어가서 때려. 그랬더니 돌아서서 이 딸을 아빠가 또 막 뺨을 막 때리면서 자기는 아픈 게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창피했던 동네사람이 다쳐. 그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를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자존감이 낮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게 왜 생겼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보세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 들을 때 제일 기분이 나쁜지를 찾아보세요. 사람마다 전공 과목이 달라요.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시당하는 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저는 누가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시당하는 건 맨날 막내로서 이렇게 형들이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저 쭈그러져 있으라고 가서 쭈그러져 있어요. 저 그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화가 너무 나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아는데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요. 무시당할 때 화를 안 냅니다. 챙겨뒀다 보복을 합니다. 보복. 진짜 세게 합니다. 더 무서워요.
그 자리에서 차라리 화를 내면 무시가 그다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분은 얼마 있다가 보복을 합니다. 훨씬 세게. 뭐 예를 들면 찬양팀 인도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찬양팀에 연습에 늦게 오면 본인이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늦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알아봤더니 그 자매가 무시하려고 늦게 온 게 아니라 애가 셋이어서 늦게 온 거였어요. 챙기고 오느라고. 남편 챙기고 애 챙기고 오려면 늦잖아요. 그래서 늦은 건데 이 목사님은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난데 늦게 왔어요 또. 자, 화났는데 화를 안 내고 기다려요. 찬양 연습을 쫙 하고 사람들이 쭉 앉아있기 시작하는데 작업하고 왔는데 딱 갑자기 중간에 스톱시키더니 그 늦게 온 자매님 음정이 그렇게 틀리고 불안해서 찬양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가 안가품이죠. 보복이죠. 진짜 좀 소름 끼쳤어요. 그거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무시가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 사람마다 전공 과목이 다 다른데 이건 조상하고 연결이 깊습니다. 깊습니다. 돈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돈 양으로 결정이 되는 사실 어쩌면 5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목숨 걸고 싸워요. 피해의식이 너무 커서 돈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심하신 분 정말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우울함이 심한 사람. 이런 거 다 조상이 내려준 부분이 큽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지, 내가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제일 힘들어하지,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지, 나는 어떤 상황이 제일 어려운지 그거를 찾아보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어디서 만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을 너무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안 나지. 그러면서도 맨 끝에는 주님, 저를 주님처럼 귀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마음에 안 와도 인정하시라고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로 나한테 적용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내 존재가 귀하다는 걸 어떻게든지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마 4개월 후에 말씀드리지 않을까. 다음번에 더 말씀드리지 않을까. 이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해가 너무 쉬워요. 왜? 평생 경험해온 거니까. 너무 이해가 쉬워요. 존재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외국어하고 똑같아요. 외국어예요, 완전히. 아랍어를 하면 알아듣시겠어요? 러시아어를 하면 알아듣시겠어요? 너무 외국어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정리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표면적인 건 10%예요. 모든 빙산은 10%만 밖에 나와 있고 90%가 안에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행동, 못된 행동, 우리가 혼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10%입니다. 안에 내면에 90%가 있습니다. 근데 이 90%도 다가 아니에요. 이게 왜 생겨? 이 내면 안에 이 정말 짜증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올라오고 하는 이 모든 안에 상처와 아픔들은 왜 생겼냐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오면서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경쟁하면서 내 존재가치를 내가 올리려고 하는 그 조상의 그 시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내려와서 나에게 오늘날까지 온 게 바로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거 다 알아. 너 그거보다 더 나빠. 근데 내가 다 알고 살아있어.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묻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다. 문제가 문제인지 다 아시고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나는 왜 존재가 귀하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게 바로 내 존재가 내 죄보다 내 존재가 더 귀하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왜 나는 내 존재가 귀하다는 걸 못 믿을까? 이유는 한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변화의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저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좀 연구를 더해서 함께 가자.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미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함께 가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